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아 떠난 여행 8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로 좀 돌아가서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9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 지면의 제약이 상당히 많은 성경에서 지금 이 야곱이 이 말을 하기까지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요셉이죠, 요셉. 창세기 37장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비의 우거하는 땅에 거하였더니 라는 말로 야곱의 격한 여정이 마무리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성경을 펼쳐보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창세기 37장 2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 야복 강가에서 에서와 극적으로 이 하나님과 먼저 극적으로 만남 이후에 그 이름이 야곱, 그러니까 이게 등 뒤에서 후려치는 자, 배신자, 속이는 자, 그의 인생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인생으로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처음 성경을 일독하는 분들에게는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의 전환 뒤에 야곱의 생애는 어떻게 될 거라 예상을 많이 할까요? 많은 분들은 그냥 해피엔딩. 야곱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자식도 많이 낳고 더 강성해지고 부유해지고 그랬을 것이라는 예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계명, 그 이름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개조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고 나서도 야곱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에 걸맞지 않는 상황을 계속해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가장 격한 고통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어떻게 됐죠? 죽어버렸습니다.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못된 짓을 많이 했죠. 그러면 그 정도 돼서 결국 이 고생도 넘었으면 이제는 좀 이제 노년에 좀 실만한데,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는 땅까지 왔으면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고난대에 늘 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찾아서 야곱은 고향 땅 아비가 있었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자신의 아비 이삭이 있었던 그 땅에 결국은 와서 쉼을 얻으려고 하는데 일이 터진 거죠. 고난의 종 불에 걸려 나온 막대기 마냥 만신창이가 된 야곱에게 일생일대의 이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게 누구의 이야기일까? 누구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요셉.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첫째 아들,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
요셉이 어느 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뭘 갖고 왔어요? 찢어진, 피로 범벅이 된, 짐승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진 그 옷을 들고 온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겠죠. 멀쩡한 17살 아들이 입었던 옷에 그 자기가 직접 짜준 이 캐시미어 코트가 갈기갈기 찢겨서 형제들의 손에 들려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 요셉의 이 부재,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의 부재 사라진 이야기를 통해서 갑자기 시선을 어디로 돌리냐면 이 요셉에게 집중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바로 이 직전까지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창세기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야곱의 경험, 야곱의 고통, 번뇌, 갈등, 인간관계가 이야기의 줄을 이루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뚝 끊기더니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37장, 38장, 39장, 40장, 41장, 42장, 그리고 43장, 44장, 그리고 45장에 와서야 이 야곱과 요셉은 서로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지하게 되죠.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20-30년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두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20-30년 동안의 야곱의 생애, 야곱의 정신세계, 기억 속에 무엇이 남아 있었을까요? 야곱은 이 20-30년 동안 이 모세가 아주 착실하고 자세하게 기록해내온 이 요셉 이야기가 빠져있는 그 공간, 그 시간 동안 야곱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노덕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형제들의 질투 때문에 생긴 이 어처없는 사건과 함께 야곱에 대한 20-30년간의 기록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마치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왜 모세는 요셉의 이 이야기에 마치 집착하듯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이야기는 단 한 줄도, 그 사이 일어난 일에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어렸을 적에 너무 어렸을 적에 이 요셉이 그 아버지를 떠나서 노예로 팔려갈 그 나이, 그러니까 17살쯤에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가장 기억나는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아버지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공장을 하시고 사업을 하셨는데 한 번은 문고리 부품을 생산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 이제 이렇게 자동차 회사 부품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게 건설 부품 회사 이렇게 문고리 제작도 하셨는데, 가면 이 기계들이 돌아갑니다. 프레스라고 하죠. 프레스 뭔지 아시죠? 이렇게
큰 기계가 이렇게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페달을 딱 밟으면 이게 큰 기어가 푹 돌아오면서 철컥 하면서 이 금형 모양을 파놓은 그것이 쭉 내려오면서 철판을 갖다 대면 그걸 도장지지 탁 찍어서 내오면서 부품이 탁 튀어나옵니다. 그 공장에 가서 이제 아버지를 돕게 됐습니다. 그냥 도우려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 얼굴을 좀 보기 쉽지 않으니까 그냥 아버지 얼굴 보려고 그곳에 간 겁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하면 아버지는 왔나 하고 계속 일을 하세요. 아버지 뭐 사장이지만 또 일도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뭐 척 사람이지만 기계예요. 그리고 주위에 그 공장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머니도 있고 뭐 다른 아저씨도 있는데 저는 이게 기가 오후만 지나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쉴 새 없이 쭈쿵쿵쿵 쭈쿵쿵쿵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청소년들만 비트박스 하는 것처럼 즐거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가 이 어떤 건 뭐 10톤짜리도 있고 15톤짜리도 있는데 뭐 이게 굴러가는 소리가 얼마나 육중하고 이 얼마나 규칙적인지 모릅니다. 이게 쭈쿵쿵 쭈쿵쿵 쿵쿵 쿵쿵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면 이 일하시는 분들도 서로 말씀 안 하시지만 이 서로 간에 그런 게 있으세요. 보니까 이게 이 호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걸 맞춥니다. 진짜 제가 그걸 직접 보지 않으면 어떻게 설명하기 힘들 만큼 이 기계에 돌아가는 소리와 이 인간의 몸이 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물화일체죠. 완전히 이렇게 제가 몇 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되고 자꾸 불량이 나고 해서 저는 나온 부품을 가지고 그 다음 공정을 위해서 부품을 이렇게 조립하는 쇠 붙일 또 부품을 또 조립하면 그 다음 공정에 있는 분이 그걸 가지고 또 찍는 그래서 그거 붙이는 걸 했습니다. 근데 30분,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아무런 대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프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계속. 제가 아침에 갔는데 거의 12시까지 쉬지 않고 정말 이게 처음에는 저도 뭐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당시 학생이니까 단어도 한번 생각해보고 뭐 예수님 생각도 해보고 기도도 해봤지만 뭐 한 시간 지나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고 그냥 그 기계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가.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고. 멍하니 계속 그걸 하다가 어느 순간 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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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밥 먹자. 그러니까 이 식당에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냄비에다가 김치랑 돼지고기 썰어 놓은 걸 탁 넣더니 막 그 난로 같은 데 막 볶으시는 거예요. 막 볶고 소고기 다시다를 막 뿌리고 그다음에 물을 훅 붓는 겁니다. 불과 5분도 안 돼서 김치찌개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전기밥솥에 해놓은 흰 쌀밥에다가 밥을 하나 가지고 난로 주위에 모여서 함께 밥을 먹는 것입니다. 밥 먹는 시간도 10분도 되지 않습니다. 먹고 저는 네, 그런 질문이 나오시겠죠. 그럼 저는 이제 격한 유혹을 무리치면서도 김치를 건져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 반주를 하세요. 이렇게 소주 한 잔씩 하시고 핫도 한 번 치시고 네. 바로 다시 전기를 올립니다. 다시 그 제동이 걸린 거죠. 다시 프레스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게 며칠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다 어떤 분이시냐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들의 자식들,
삼촌, 친구들이었습니다. 제가 좀 수다쟁이라서 그런지 몰라요. 그 당시엔 좀 과묵하게 됐지만 뭔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디서 뭘 하시고 어떻게 사시는지. 밥 먹으면서 틈틈이, 잔합이란 걸 할 때는 좀 틈틈이 물어보려고 했지만 틈도 없었고 여지도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 미친 듯이 돌아가는 그 프레스처럼 그냥 돌아가는 건데 끝나면 그냥 이렇게 뭐 잔합하면 10시, 11시 되면 집에 가세요. 그리고 아침에 오십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는 사실 의문이 들긴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었던가? 라는 질문과 함께 사람이 이렇게도 다 사는구나. 삶의 가치, 의미 있는 일, 뭐 프레스 그 한 번 공정할 때마다 떨어지는 단가가 뭐 당시에 아버지께 얘기해 준 게 뭐 1원, 2원 그렇습니다. 한번 이게 밟고 이렇게 쿵쿵하면 그때 버는 돈이 1원, 2원 그렇습니다. 한 공정 1원, 2원 하는 것을 위해서 내 생명과 내 시간을 바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모르고 있구나. 내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도 몰랐고, 내 아버지가 매 순간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또 다른 아버지, 또 다른 누군가의 어머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의 내 삶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완전히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모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사실 요셉도 야곱도 그 순간 이후 아버지와 아들 그 절친했던 뜨겁고 끈끈했던 그 관계였지만 서로에 대한 아무런 소식도 생사도 그 무엇도 알 수 없이 그냥 산 것입니다. 마치 모세는 이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이란 것을 마치 강조라도 하는 듯이 요셉과 야곱의 이 관계를 완전히 칼로 베듯이 잘라놓은 것입니다. 이 기록상으로. 얼마나 야곱이 많은 통곡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씨름하면서 야곱과 씨름하면서 그 영혼의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애쓰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울지 마라. 실은 요셉 애굽 땅에서 잘 살아있다. 내가 걔를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 한마디 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그 아버지의 입에서 나왔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내 인생을 이끌었고 위기 때마다 날 구해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숱하게 들어온 이 요셉에게는 그러한 계시도 그러한 신비한 체험도 이끄심에 대한 확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증거들도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로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었던 부자지간이었고 그들의 생명을 엮어주었던 하나님이었지만 이 기록의 분절 속에는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고독한 방 속에서 각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창조와 범죄를 다룬 그 창세기는 바로 이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죽음.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이야기로 시작된 이 웅장한 대서사시는 어떤 율법의 순종이나 최고의 도덕률을 자랑하는 인간의 탄생이나 이 완전한 철인의 탄생으로 그 끝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찢어지고 파괴된 가정이,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해서 그 고독의 방에서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라와 내 인생을 규정하는지를 이야기함으로 끝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이 요셉의 고백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요셉이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나는 요셉이라. 뭐라고요? 나는 요셉이다. 그 이집트어로 막 얘기하던 요셉이 갑자기 뭐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나 요셉이야. 형제들이 멘붕이 됐겠죠. 무슨 소리 하는 것인가? 요셉. 끊어져 있던, 완전히 분리되어 있던 이 서로 간의 기억에 갑자기 뭐래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삽입된 거죠. 이 대사를 통해서.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완전히 끊어졌고 사라져 있었던 그 기억이 엄청난 삶의 무게를 가지고 형제들의 뒤통수를 팍 쳐버린 것입니다. 배신과 통항과 30년 동안 그 아버지의 고뇌와 눈물과 회환과 자신들 형제들의 그 한탄과 분쟁과 원망과 죄책감과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애굽의 총리 요셉이 스스로 자기가 요셉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친절하게도, 그리고 놀랍게도 이 완전히 정신세계가 붕괴되어 있는, 어떻게 자신들의 기억과 삶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해야 될지 모르는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리 오세요. 뭐 하는 것입니까? 서로의 기억을 이제 이어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이리 오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뭐한 자라? 애굽으로 판자라. 잊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의 기억이 나누어졌던 그 순간을 잊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 하면서 막 욕이 나오면서 뺨을 치고 막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시켜가지고 뭐다 때려 구석에 몰아서 밟아. 사실 뭐 이렇게 해야지 좀 이렇게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앞으로 이렇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요셉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형제들이 근심과 한탄하고 있었겠죠.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형제들의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보내셨다는, 파송했다는 말이죠. 샬라.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은 것, 키킹아웃, 밖으로 내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샬라, 미션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돌아오는. 같은 말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보내셨다, 나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7절에 다시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 앞서 보내셨나니. 다시 한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파송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이야기가 기도 한번 뚝딱 하고 나온 그런 얘기일까요? 요셉은 얼마나 많은 고뇌와 고통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내 생명을, 내 신앙을, 나의 이 여정을, 이 순례를 해명하려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내 하나님은 내게 도대체 어떤 분이고, 내 형제는, 내 혈육은 도대체 어떤 존재고, 나는 또 도대체 뭐길래 내가 이렇게 구르고 썩고 파괴되고 짓밟혀야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철저히 고독하고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가? 마찬가지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45장 25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이 흥미롭게도 이 창세기 후반부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야곱을 지칭하는 이름과 야곱이라는 이름을 자꾸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혼용해서. 어떨 때는 야곱이랬다,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랬다. 고아대 가로되 요셉이 지금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니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했겠죠. 이 자식들이 미쳤나 이게 지금? 지금 너희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내가 아무리 나이가 늘었어도 내가 지금 너희 지금 날 놀리는 거야 이게? 믿지 아니면 기색하더니 그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하지라.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요. 다시 이스라엘이 가로되.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조카도다.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카다.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 기색 생기 얼굴에 싹 돌더니 뭐라고 해요? 조카다. 왜 조카입니까? 무엇이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다시 전환시키고 무엇이 이스라엘 스스로 입에서 조카다는 말이 나오게 했을까요?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주 감동적인 드라마죠. 그렇다면 야곱의 이 입에서 여러분 조카다. 여러분 조카다. 이제 됐다. 그 20년의 이 격리된 내 사랑하는 아들과 격리됐던 그 고독한 밤. 이유도 내 하나님 왜 내게 이것을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는가? 아무 근거도 아무것도 얘기해 주니까 날 이렇게 고독한 방에 놔두실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고 내 아버지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은 내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나한테 이러는 걸까? 이름까지 이스라엘로 바꿔놓고서는 될 대로 되라는 식도 아니고 이 인생을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명해야 하는가? 아마 요셉이 자기를 파송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기 그 인고의 과정을 겪었던 것처럼 야곱 또한 그 치열한 투쟁 속에서 고민 속에서 지금 이 한마디를 내놓은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보아야겠다.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죠. 그리고 야곱이 바로 앞에 나갔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죠. 사실 야곱은 당시 나이로도 꽤 장수한 편이었습니다. 바로에게 축복을 한 장면이 다시 나옵니다. 47장 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8절에 나이가 많으니까 바로가 물어보죠. 몇 살이냐? 어르신이니까 몇 살이나 잡수셨습니까? 우리 식으로 하자면.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냥 130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텐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뭐라고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바울에게 축복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는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고 죽고 그리고 요셉이 죽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사실 우리는 나의 인생, 나의 삶, 그걸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아직도 구리 거울로 보듯이 희미한 상태에서 혼란과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뭐요? 구리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난 뒤에 뭔가 하나에 도달하고 정점에 도달하고 끝을 맺으면 좋은데 그렇죠? 이놈의 인생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냥. 예? 뭐 좀 됐다 싶으면 또 있고 뭐 또 있으면 또 있고 또 달리고 좀 달렸다 싶으면 더 달리라고 하고 그렇죠? 한 넘으면 또 산이 있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뚜렷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울을 두는데 이게 구리 거울이다 보니까 아무리 들여다봐도 희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요셉은 그러한 인생의 역주, 이 뒹구는 이 삶, 그 뒤에 뭐 한마디씩 한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날 파송하셨다. 그 야곱은 뭐라고요? 참 내 인생 족하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고 나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인생도 결국은 나그네 길이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창세기의 원대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인간의 이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인생을 디자인한 그 놀라운 기록을 한 모세는 하나님과의 그 대화와 교통 가운데 이 창세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숙하게 명령한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울든지 웃든지 눈물 흘리든지 이 나그네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라. 너의 인생이 결국에 말하라. 내 인생은 족하다. 내 인생은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삶이다. 비록 내 삶이 철저히 격리되고 분절되어 있고 갇혀있듯 보일지라도 그 삶을 틈틈이 메꾸었던 요셉을 그곳에 보내기 위해서 이집트의 역사와 제국의 흥망성쇠를 지도하시고
만드셨던 하나님. 7년간의 흉년과 그리고 7년간의 풍년을 그 모든 지구의 이 기후를 조정하셔서 만들어낸 그 하나님. 이 고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 우주 삼라만상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조정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거. 그래서 내게 무엇을요? 족하다. 족하다. 내가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것을 말씀케 하는 것이 아버지의 바람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늘 그러했을지도 모르지만 불확실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30대 중년의 한 분은 저에게 전화해서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치솟는 전셋값 때문에 곧 결혼을 해야 되는데 복덕방에 가고 한 달 만에 같은 집을 물어봤더니 전셋값이 2천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는 사람인데 전셋값 2천 오는 것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치열한 고민이 여러분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평생 재림교인으로 살아왔다가 갑자기 암 선고를 받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중동인 한 친구가 메일을 썼어요. 자기가 그 길 옆에 가는데 시리아에서 넘어온 난민들, 레바논의 친구인데 시리아에서 넘어온 난민들이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괴롭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왜 저기 있고 나는 저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 우리 터키에 있는 친구들도 그래요. 요즘은 터키까지 시리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는데 이스탄불까지 밀려온 것입니다. 거리에 시리아 난민들이 구걸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각자의 군상 보십시오. 이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전 세계를 보십시오. 그냥 내 주위 내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지금 같이 살고 있고 같이 뭉뚱그려서 같은 뉴스를 듣고 같은 스마트폰, 같은 테크놀로지, 같은 소사이어티, 같은 화폐 모든 것이 다 연결되고 이어져 있고 하나로 지구촌으로 살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살짝 뚜껑만 하나만 탁 열어보면 우리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고 철저하게 찌그러져서 철저하게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처럼. 이때 우리는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있게 이제는 얘기해야 됩니다. 마치 자기만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갖고 분명히 사랑하는 듯이 보이지만 당신의 삶은 지금 허상이고 허구입니다. 직시하십시오. 인생의 끝은 죽음과 험뿐입니다. 당신의 나그네 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그 답을 빨리 찾으십시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영혼까지도 돈으로 사는 그 성에서 나오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 너의 삶을 더 이상 이 끝없는 망각 속에 쳐넣지 말고 답을 찾으라. 답을 찾으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길 따라가라. 노마드, 유랑민의 삶을, 나그네의 삶을, 그 답을 찾기 위한 그 길을 떠나라. 그것이 창세기와 계시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 안식일이 맞춰지고 우리는 삶의 쳇바퀴 속에 들어가야겠죠. 마치 프레스처럼 이렇게 쿵쿵쿵쿵 돌아가는, 이렇게 쉴 새 없이
그 돌아가는 톱니바퀴 속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밀어 넣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에 대한 답을 달라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뒤죽박죽인 그리고 철저하게 갇히고 갈리고 떨어지고 쪼개져 있는 이곳에 당신의 마음 한가운데 있던 아들 예수를 그 작은 바구니 위에 누이시고 그 아기가 짊어지고 가야 할 고독과 아버지 당신과의 철저한 찢어짐과 이 아기가 떨어져야 할 그 깊고 어두운 그 구덩이를 보시면서도 천사들로 노래하기를 이 하늘과 땅에 영광이 있으라고 노래하게 하셨던 아버지, 비록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쳇바퀴 돌듯이 허무해 보이고 비루하고 가치없이 보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갈라져 있는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기어이 붙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그네 길, 이 인생의 끝에 저희의 이 입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족하다는 그 말 한마디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임금님이신 인간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